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색다른 신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알던 백성이 이제 다른 신을 알게 되었고 다른 우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웠던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배웠던 그 우상들, 신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심을 끄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줄을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착하고 난 후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쏠깃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배웠습니다.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쾌락을 삼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스다론 신이나 이런 신들은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욕하라, 절제하라.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냐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세웁니다. 그러니 우상들은 정말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꼭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내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을 만나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똑같지 뭐. 하나님이나 아세라나 똑같지 뭐. 그러니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이 매번 쳐들어와서 그들이 수확을 거둘 때 되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맨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 싸웠는데 나가 싸우던 앞장에 섰던 제사장 둘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겼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벗개만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했다가 그들은 벗개마저 뺏겨버립니다. 물론 이 벗개가 내린 저주 때문에 블레셋은 벗개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벗개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기랏 야림이라고 하는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 그 벗개를 모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벗개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방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벗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지 못하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멀리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기회가 없다. 우리에게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우상 다 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히 우상을 없애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상을 없애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할까 싶어서 안일하게 그냥 오는 사람만 기도해주고 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등장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파하라고 다른 신을 다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엘리 제사장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상을 다 끄집어내와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타협하고 눈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도 쓰임받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등장하자마자 담대하게 모든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유일하게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격시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경계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재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만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최고지만 돈도 최고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경계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긴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재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돈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규정을 하자면 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돈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에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돈에 내 목숨, 내 생명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목숨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길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선지자로 쓰임받기 직전 시대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최고라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만을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을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 속에 겸하여 섬긴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기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하였다는 것은 섞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섞이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잠시 했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물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순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했던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깨트려 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런 혼탁된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외쳤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사무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내 잘못과 허물과 죄,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무엘의 외침을 따라서 6절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물을 기르다가 붓습니까? 물은 뭐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의 상징물이 물입니다. 또 쏟아부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다 함께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이 하나 더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징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니까 블레셋은 착각을 했습니다. 아, 사무엘이 이제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아마 우리와 싸우려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이 지금 금식하고 굶고 힘없을 때 쳐들어가서 저들을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서 쳐들어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뭐 했다고요? 벗개까지 들고 나갔지만 졌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도망을 가야 당연할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겁니다. 아,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아스라를 버리고 아스타를 버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아마 사람들은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그들 신을 안 찾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미스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그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기도대로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해서 순식간에 블레셋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법궤를 갖고 나가도 졌고 수백 년 동안 블레셋 밑에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활 한 번 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여리고 전투를 기억하시죠? 똑같은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백 년 동안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이 한 번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고 사무엘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겠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등장하는 지도자가 있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겸한 위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에서 막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유명한 장수가 누굽니까? 다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에 나타나지 못했던 거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그 시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던,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세우고 이 하나님 역사를 기념했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들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 믿음이 떠나있던 것, 아니 불평을 원망했던 모든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나를 살릴 것이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해줄 거고 내 앞날까지도 하나님이 책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회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과 삶 모든 것들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팻말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쏟아부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가 바라가 모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